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인데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의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같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끔 제가 설교하다가 넥타이가 삐뚤어진 적이 있나 봐요. 그러면 저 뒤쪽에 사모님이 이렇게 넥타이 삐뚤어졌다고, 잘 안 보일 텐데 아마 뒤에 화면을 통해서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인가 봐요. 그래서 근데 저렇게 사인 주는데 제가 못 보고 또 설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내가 이렇게 넥타이 하라고 한 거 못 봤냐고. 못 봤다고. 나중에는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들라고. 그러면 흔들면 내가 볼 테니까 그때 넥타이 조정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올라가기 전에 좀 거울 한번 보고 넥타이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 반주자 거울이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제가 하긴 해요. 오늘은 괜찮죠? 이렇게 삐뚤어진 이렇게 넥타이 있으면 항상 그것만 보여요. 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삐뚤어졌을까 이렇게 하는 거 보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거울하고 창하고는 같은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유리로 만들어졌거든요. 유리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거울 뒤에는 이렇게 코팅을 이렇게 입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유리로 만들었지만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거울은 자신을 보기 위해서, 창은 바깥을 보기 위해서 가지고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물론 미련한 사람도 관점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싶을 때, 그때는 얼른 거울을 꺼내 가지고 내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는 그런 점이 없나? 나는 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내게는 없나? 거울을 꺼내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막 칭찬을 받아요. 주목하게 돼요. 막 그래서 막 내가 우월해지려고 할 때 그때는 창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렇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할 때는 아우, 이 정도 되면 나나 되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창을 통해서 다른 것을 봐야 돼요. 특별한 게 아니라 더 특별하고 더 위대한 것들이 밖에도 많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미련한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당신 특별하다 그러면 거울 보면서 역시 나라 되니까 특별해,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을 과거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이것을 내 삶을 살피는 거울로 살펴봐라. 그래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번만 띄워주실까요?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왜 기록해 놨느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들의 행동이 본보기가 된대요. 11절도 있어요. 11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래요? 11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옛날 얘기로 치부하지 말고 그 옛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지고 거울처럼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1절부터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았대요.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고 세례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어디서 세례를 받았냐면 다 홍해 바다를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사도 요한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을 먹은 이 사건을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살이요, 받아 마셔라, 내가 너에게 주는 제사함의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성찬의 의미를 두고 이 만나와 반석의 물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5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많은 걸 기뻐할 텐데 어떤 다수를 기뻐하지 않냐면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 기뻐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하실 때 많고 적으면 하나님 앞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을 들어 쓰려고 한 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인데 어떤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들이 내 가진 것 작고 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네 건의 사건입니다. 어찌 보면 네 편의 설교를 오늘 그냥 축약시켜서 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써놨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래요. 여기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어떤 걸 숭배했을까요? 뭐 만들었을까요? 금은보화 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왜 금송아지 만들었을까요? 하필 왜 금송아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봐왔던 신의 모습은 금송아지였어요.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한 달이 넘어도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전에는 분명하게 내 눈에 보였는데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걱정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안 보이잖아요. 모세도 안 보여, 하나님도 안 보여.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불상을 섬기거나 어떤 신주단지를 모시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우상은요, 자꾸만 눈에 보여진 것을 믿으려고 하는 우리의 심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있으면 내 마음이 조금 더 안전하고 없으면 불안하고, 그래서 자꾸만 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모아두려고 쌓아두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내게 우상이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롯의 철을 누구라고요? 그래요. 롯의 철을 기억하래요. 왜 남의 철을 기억해요? 왜 남의 아내를 기억하냐고요?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됐죠?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궁금하니까. 뒤돌아보지 말라 해도 너무 궁금한데 저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 3, 40년 동안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쌓아뒀던 것들, 가졌던 것들이 다 뒤에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불, 유황이 쏟아짐으로 다 타버렸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더라는 거예요. 일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남대문에서 장사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불이 났네요. 상점에. 그래서 소방관이 와서 막 불을 끄고 있는데도 기어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이거 굉장히. 근데 막 박차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지고 금고를 갖고 나오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손금고 이렇게 조그마한 거 있는데 그 안에 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타버릴까봐, 그거 없어져 버릴까봐 그거 가지러 오다가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한순간에 소금 기둥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서히 돼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여겨지는 이 세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두지 않았어요. 아마 하나님의 형상을 뒀더라면 주구장창 그것이 하나님인 양 믿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마라. 하늘이나 땅에나 땅 아래나 물속에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은 음행을 했었는데 여기에 음행하지 말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아멘. 이거는 발람 선지자의 그런 괴락 속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을 이렇게 그 모압 신을 섬기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했는데 이 모압 그 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이 굉장히 음탕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강남에 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강남에 뭐 무슨 성인 전단지를 뿌린 것에 대해서 뭐 경찰이 이제 뭐 찾아보고 구속하고 막 그랬다고 하대요. 어떤 전단지인지는 참 궁금하긴 한데 그거 뿌렸다고 구속까지 할 정도면, 근데 이게 그 전단지만 해도 사람들이 이러는데 완전히 발가벗고 하니까 광야에 지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눈이 뒤집혀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음행을 같이 저질렀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었는데 여기 모압 여인 고수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시물이라는 족장이, 하나님이 이 음행으로 인하여서 그냥 음행의 간음을 저지른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모압 신에게 빠진 우상 숭배로 가는 그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고 있었는데 시므리라는 한 지파의 족장이 이 고수입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와서 그냥 그 사람들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음탕한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이죠. 찔러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비느하스가 나의 의로움을, 거룩함을 나타냈다. 거룩함을 유지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이에요. 지금은 어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데, 거룩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거룩한 품위를 지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간에 부산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가 그 부교육자들한테 막 욕하는 것들이 요즘 이제 막 유튜브나 막 떠돌더라고요. 원래 그분이 욕을 잘 하시는 분이었는데 설교 때도 막 그기도 하는데 부교육자한테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막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담임 목사직을 사임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분이 능력이 없어서 설교를 못해서 웃기지 못해서 안 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품위를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거룩함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자로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험하지 말래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9절입니다. 10장 9절 읽어볼까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막 물었잖아요. 이걸 시험했다라고 그랬어요. 왜 시험했냐? 이것에 대한 말씀이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4절 한번 볼까요? 4절에 보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갑니다. 아니 이게 직진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에돔 사람들이 너희는 우리 땅에 오지 못한다. 우리 길로 지나갈 수가 없다. 지나가면 죽여버리겠다. 아우 무슨 소리냐? 우리가 지나가면서 너희 농작물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겠다. 돈까지 주겠다. 그래도 에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빨리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돌아서 한 달을 가야 되니까 짜증나요? 짜증이 안 나요? 뭔 말인지 모르시면 짱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 여기 저쪽 그 중량교 지나서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저기 뭐 구리를 통해서 이렇게 가라고 하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기름값도 비싼 이 시기에 짜증이 났어.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만나도 여기 표현에 뭐라고 하냐, 하찮은 음식이래요. 하나님 주신 것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이 시험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있습니까?
왜 이걸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돌아가야 돼? 왜 이렇게 지쳐야 되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지?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 당할 때 능히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케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시험 때문에 여러분 넘어져서 원망불평하지 말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밉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시험에 이렇게 짓눌려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았어요. 감당할 수 있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에 일어나는 요동치는 것들 감당 안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주신 거래요. 어떻게 감당해요? 피할 길을 주신대요. 어디로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늘 입에 달고 사는 소리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칠 때도 그랬고,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도 그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뺏기잖아요. 그러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뺏겨진 마음에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 합시다. 원망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원망하지 말라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40일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야, 좋긴 좋은데 거기 사람들이 너무 커. 그래서 우리 죽을 거야.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해. 이 말을 들었더니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입으로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는 모세도 못 믿고 하나님도 못 믿으니 지휘관을 한 사람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형통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론 주의 종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제가 아산에서 목회할 때 삽교 이렇게 이제 그 횟집이 있는데 횟집을 하는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 우리 교회는 나오는 건 아니었는데 그 옆에 당진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 교회가 목사님이 어떤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시끄럽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과 척을 지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내목을 모르고 이분한테 들었는데, 근데 이분이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이거 기억나는 것은 분명 뭐 잘잘못을 따지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이고 저는 그 일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기도할 따름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은요, 하나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알잖아요. 그 홍해를 가를 계획을 알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계획을 안다면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봅시다. 시편 40편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시편 40편 5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 이걸 셀 수도 없고 또 누구한테 말해줄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는 단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은요, 누군가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월드 순복음교회 목사는, 저 월드 순복음교회 장로는, 권사는 이래가면서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삶이 본보기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믿음으로 서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